2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샤론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계속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아가서 2장 1절입니다. 저희가 이제 1장에 대해서 한 번 더 하니까 더 좋네요. 그죠? 그죠? 네. 말씀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대림교회에서 이번에 3일 동안 말씀 사경회 하는데 조명이 너무 센 거예요. 근데 그래서 조명을 피하려고 원래 뒤에 이렇게 있는데 강대상이 있는데 원래 제가 이렇게 하늘소망교회처럼 그냥 너무 사랑하고 너무 편한 교회 그런 교회에서는 제가 그냥 막 이렇게 할 텐데 그래도 그분들은 잘 모르니까 강대상에서 벗어나면 또 마음이 막 힘든 그런 분들도 있어요. 넥타이만 안 해도 막 힘들고 뭐 이런 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날도 혹시 제가 오늘 3일째 넥타이를 안 했는데 넥타이를 안 했다고 해서 마음이 되게 힘드신 분이 있으면 심심한 조의를 표한다고 그랬는데 근데 도저히 힘든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강대상도 확 나왔어요. 괜찮나요? 그때 괜찮대요 또. 그래서 나왔어요. 조명이 없어. 너무 좋은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세상에. 와, 네 진짜 그놈의 조명. 와. 아가서 2장 1절입니다.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으로다. 이때 샤론에 수선하라는 말이 영어로는 로즈 오브 샤론이거든요. 로즈 오브 샤론이라는 게 우리가 되게 예쁘잖아요. 그렇죠? 샤론에 수선하 되게 예쁜데 사실은 무궁화 꽃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무궁화 꽃이라는 게 지난번에 제가 주진자매님한테 얘기했나요? 그죠? 우리가 무궁화 꽃 그러면 예뻐 안 예뻐요? 그러면 근데 내가 거꾸로 참 무궁화 닮으셨어요 이러면 기분이 좋진 않잖아요. 그죠? 아니면 어느 남자가 프로포즈를 하는데 무궁화 꽃을 갖고 왔다. 괜찮나요? 주인장님 괜찮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궁화 그러면 그렇게 썩 예쁜 꽃에 속하진 않아요. 맞죠? 그래서 샤론의 수선화라고 하는 나는 이 여인이 지금 말을 하는 거죠. 자기 스스로 술레미 여인이 자기를 스스로 말합니다. 주님 앞에서 보니까 저는 주님은 저를 항상 꽃이라고 하고 아름답다고 하시지만 그러나 저는 아무리 긍정적으로 봐도 저는 그냥 무궁화 꽃에 불과합니다. 그죠? 무궁화 꽃의 특징은 벌레가 많이 끈다고 하죠. 그죠? 벌레도 많이 끓고 내 주변에는 항상 벌레가 많고 내가 그 벌레를 싫어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 그 벌레를 좋아하기도 하고 우리의 죄성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원래 그렇습니다. 저는 그냥 무궁화입니다라고 말을 하는. 그런데 이 무궁화의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 무궁화는 단독적으로 하나가 펴있지 않죠. 무궁화는 늘 이렇게 무궁화 꽃이 이렇게 흐드러지게 피잖아요. 같이 함께. 그죠? 이게 바로 술레미가 지금 보세요. 이 성경이 단순히 어떤 솔로몬이 혼자 술레미 여인이라는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서 혼자 시를 썼다. 그 여인을 통해서 어떤 시적 표현을 했다. 거기서 끝나는 거라고 한다면 모르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보증한 거고 하나님이 인정한 것이 성경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술레미라고 하는 성도의 모습에 대해서 주님 앞에서 주님은 아무리 우리를 아름답게 백합화로 보신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아무리 봐도 고작 그냥 꽃으로 굳이 말한다면 무궁화에 불과합니다라고 말하는 그 겸손, 그건 우리가 겸손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너무나 크시기에 그 앞에서 우리는 그렇게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지금 술레미 여인의 고백이고 그걸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로즈 오브 샤론이라고 하는 그 샤론의 백합화 수성하라는 그 표현을 주님이 인정하신 거고, 그죠? 그렇다면 이 무궁화의 또 다른 특징도 같이 주님이 인정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무궁화는 단독적으로 피지 않고 군집으로 이렇게 모여 있다라는 거죠. 전 그게 교회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히브리서를 잠깐 보시면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25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아멘.
지금 히브리서가 쓰여질 증거라고 하면 저희가 히브리서를 쓴 사람을 바울 또는 아볼로 둘 중에 한 명이라고 보통 보거든요. 둘 중에 한 명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초대교회잖아요. 그럼 아주 초대교회 주님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도 얼마 안 되는 시기에 그때 쓰여진 것이 히브리서인데, 그때에도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모이기를 폐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지금 제가 얼마 전에 누구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혼자 예배를 드리는, 유튜브를 보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있는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 안에서 150만에서 200만 정도 된대요. 그들은 예배를 이제 주일에도 교회를 안 가지 않고 혼자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게 뭐가 문제야라고 얘기를 한대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 교회에 관한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는 물방울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저희 주변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성전이라고 불렀잖아. 난 성전이잖아. 그리고 내가 교회라며. 맞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며. 맞아. 그럼 내가 교회니까, 내가 성전이니까, 내가 예배 혼자 드리는 게 무슨 문제야? 그리고 교회 가봤자 어차피 별로 안 좋은 말씀도 되게 많은데, 유튜브에서 좋은 말씀도 얼마나 많은데, 그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게 무슨 문제인데? 근데 교회 가면 사도 비리도 많고 뭐도 많고 시끄러운 것도 많고 교회가 마음만 시끄러워, 그냥 안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 확 설득이 돼요. 그렇게 틀린 말 같지가 않은 거예요. 특히 어느 말이냐면, 그들은 교회고 우리는 교회고 우리는 한 명의 성전이기 때문에 교회 굳이 안 가는 거에 대해서, 그들이 하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 특별히 반론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들의 말은 매우 틀려요. 왜 틀리냐면 그건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어긋나서 그래요.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럼 왜 그러냐면, 우리는 단순히 죄인이라는 것에서 머물지 않고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다시 말하면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거는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죄라고 하는 바람이, 죄라고 하는 세력이 왔을 때 우리가 그걸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다고 그러면 참 좋겠는데, 이 힘이 없으니까 그냥 툭 치면 넘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 상태예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늘 인디안 밥처럼 죄의 밥이란 말인데, 사탄의 밥이에요. 그죠? 그걸 인정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며, 그리고 주님이 늘 필요한 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도 한번 죽으셨다? 그럼 과거에 한번 죽으셨으니까 끝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조금이다가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나온 김에 말을 할까요? 그래도 되겠다. 7장 10절을 약간 볼까요? 7장 10절에 보면 술레미 여인이 주님에게 하는 고백이 있어요. 뭐냐면,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라고 돼 있죠. 그죠? 그때 영어로 보면 I am my beloved and his desire for me예요. 나는 나의 사랑에게 속해 있고, 그리고 그의 소망, 그의 사랑은 나를 위해 있어, 나에게 있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공통점이 뭐냐면 현재형이에요. I am. 나는 나의 사랑에게 속해 있고, 난 주님에게 속해 있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은 나에게 있어.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 그러니까 나는 주님에게 속해 있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다 현재형이에요. I am 또는 his desire is, 현재형이에요. 이게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주님을 만났어요. 그죠? 최소한 여기 계신 분들은 주님을 만났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그게 5년 전, 10년 전이지 언제든 간에. 맞죠? 그럼 거기서 머물면 끝나요. 거기서 머문다고 하면은 그거는 아닌 것이, 지금 술레미 여인은 뭐랬냐면, 나는 그에게 지금 속해 있어. I am이에요. 그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고린도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구원을 3단계로 얘기를 해요. 구원 하나는 과거형, 현재형, 미래형이에요. 제가 지금 드릴 말씀 오해하지 마세요. 구원이 지금 과거는 됐는데 언젠간 취소될 수 있고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란 이름 하에서 우리에게 벌어지는 이런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의 죄가 완전히 씻기는 구원이에요. 그죠? 주님이 우리를 느닷없이 너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우리는 하나도 의로운 짓을 한 적이 없는데, 우리는 한 번도 주님을 찾아본 적도 없고, 우리는 여전히 죄에 속해 있었는데, 주님께서 내가 너를 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일방적으로 선포하시고, 그리고 너는 이제 깨끗해졌어. 그리고 내가 너의 죄를 이제 기억치 아니할 거라고 선포하신 순간이 있어요. 그죠? 그걸 우리는 justification이라고 그래. 칭의. 우리는 의로워졌어요. 근데 의로워졌는데 그 다음에 우리는 그러면 의롭게 사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목욕을 하고 났어요. 목욕을 하고 딱 나오면 이제 다시는 더러우지 않을 것 같지만, 좀만 있어도 얼굴에서 아무 더러운 짓 안 해도 아래서 알아서 기름이 생산이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밖에 한 번도 안 나가고 그런데도 이상하게 얼굴이 뭐가 올라오고 막 이렇게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그래요.
그러니까는 죄에서 씻겨졌어요. 이 주님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 않으신데요. 우리를 의인이라고 하셨어요. 칭의예요. 의인이라 칭해 주셨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죄에 노출되어 있고 죄에 넘어지잖아요. 우리는 연약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때 계속 주님의 의지에서 살아가야 돼. 이걸 성화라고 그래요. sanctification이라는 게 바로 이 단계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은 뭐냐면 예전에 우리는 주님을 만났고 우리 만났어요. justification이에요.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가 이제 살아가요.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늘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주를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센 줄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일단 죄 개념이 틀렸죠. 내가 특별하게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으면 난 죄인이 아니었으니까. 그것도 죄를 짓더라도 특별하게 걸리지 않으면 죄인이 아니었으니까. 그죠? 수갑을 차지 않으면 죄인이 아니었으니까. 근데 우리에게 죄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죄는 뭐였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였어요. 이제 말씀이 알려줬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justification이라는 이 주님에게 칭의가 되는 이 순간에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성령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가 뭔지를 알려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예전에는 되게 깨끗한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매일매일 너무너무 더럽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주님한테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또 우리가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살아가는 이게 성화의 삶이에요. sanctification 이거고. 그런데 나중에 주님이 오시죠.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육체를 주시잖아요. 새 몸을 주시죠. 그걸 성경에서 고린도서에서는 신령한 몸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몸이 어떻게 생겼을지 모르지만 최소한 우리의 이런 몸같이 몸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몸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려면 불편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배고프고 밥 먹으면 또 졸리고 그죠? 그냥 히터 안 틀면 추운데 틀면은 또 눈도 마르고 그죠? 이 몸이 적합하지가 않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매우 부적합해요. 그죠? 하다못해 누가 옆으로 서가는데 굉장히 예쁜 형제가 예쁜 자매가 툭 지나가도 안 쳐다보고 싶은데도 계속 보게 되고 되게 멋있는 형제가 어떤 그냥 매력적인 향수를 옆으로 싹 지나가면서 쳐다보게 되고 이게 우리 육체예요. 우리 예배드리기 하나님만 쳐다보기에 매우 불편한 몸을 가졌거든요. 근데 이런 몸이 아닌 예배드리기 가장 적합한 몸을 우리가 받을 거예요. 그 몸으로 우리는 하나님에게 영원히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 순간을 우리는 glorification이라고 하는 영화의 단계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소위 구원의 3단계라는 게 이 단계를 거쳐야 구원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는 늘 이 3단계를 거치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모두 다 이미 칭의를 얻었고 이제는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성화의 과정을 한다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예전보다 나아졌지만 결국은 우린 지금도 매우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뭐냐면 나 혼자 난 나 혼자서도 죄를 짓지 않고 난 나 혼자서 잘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일단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크리스찬은 주님 없으면 안 되고 나는 늘 어느 공동체에 속해서 그들에게 공급을 받아야 되고 그들의 감시도 필요하고 그들의 사랑도 필요하고 그들의 돌봄도 필요해라는 생각을 늘 가진 자여야 해요. 그래서 솔로몬이 말한 게 참 재밌는 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네, 6장 잠깐 볼까요? 이제 여러분도 구별하실 것 같아요. 4절의 얘기를 누가 했을까요?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 같이 여엽고 예루살렘 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 같이 당당하구나. 솔로몬이죠. 이제 그죠? 이제 느낌이 오시죠? 말하는 게 약간 세상적 포스를 가지고 뭔가 이러려고 그러면 다 솔로몬이에요. 그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냐면 5절에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그죠? 주님이 우리를 염소라고 부른 적이 1도 없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우리를 염소라고 부르죠. 왠지 아세요? 제가 양과 염소에 관한 비유, 주님의 비유를 설명 한번 했었어요. 우리가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이 양은 오른쪽에 세우고 염소는 왼쪽에 세운다고 말씀하셨죠? 그럼 당연히 우리는 전부 다 어디로 갈 거예요, 주님의? 그냥 무조건 오른쪽에 쓰겠죠. 그죠? 일단 까이더라도 나중에 주님이 이렇게 하시더라도 그때 그렇게 하시더라도 일단 나는 오른쪽에 쓰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야, 오른쪽, 왼쪽 쓴다면 주님이 이렇게 해서 가실 거라고. 그럼 다 끝나는 거야. 다 끝나는 거야.
그래서 양과 염소의 차이. 그럼 우리는 양은 오른쪽, 염소는 왼쪽이랬는데 양하고 염소의 차이점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이라고 우겨요, 그죠? 양이고 싶어요. 그 양이 뭔데요? 염소가 뭔데요? 그게 마태복음 25장의 설명이에요. 뭐냐면 양과 염소의 차이점은 이겁니다. 양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배고플 때 니네가 밥을 줬고, 그 양들은 내가 배고플 때 밥을 줬고, 내가 추울 때 옷을 줬고, 내가 뭐 필요할 때 니네는 뭘 줬어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이 양들, 의인들이 말을 해요. 주님, 제가 주님께 그런 걸 드린 적이 없는데요. 되게 솔직하잖아요. 의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주님 앞에 매우 정직한 자들이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우리 의인들은 누구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 모든 걸 다 노출시킬 수는 없죠.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옆에 사람 처음 보는 사람한테 나 지금 방귀 끼고 싶어 이런 거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늘 뭔가의 비밀을 가지고 뭔가를 숨길 수밖에 없죠. 하지만 주님 앞에서는 그런 게 없는 걸 인정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는 그러지 않는 자들의 의인이라고요. 아멘. 주님 앞에서는 속일 수 없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속일 수 없고 속이고 싶은 마음도 없는 자들이 바로 의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의인이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저기 저를 그렇게 예쁘게 봐주시니 감사하긴 한데, 그런데 솔직히 제가 주님에게 무슨 밥을 사드리거나 주님에게 옷을 드린 적이 없는데요. 우리랑은 참 다르죠. 그래서 주님이 이럴 수 있잖아요. 야, 승훈, 너는 내가 배고플 때 넌 밥을 줬고, 내가 추울 때 옷을 줘서 그래도 너는 양이야 라고 하면, 승우가 그런 적이 없지만 뭐 그렇게 받아들여 주신다면, 그렇게 기억해 주신다면 뭐 어쩔 수 없이 가만히 있을 수도 있잖아. 근데 의인이 물어본단 말이에요. 전 그런 적이 없는데요 라고 했을 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네가 너의 친구들, 작은 자에게 한번 한 것이, 다시 말하면 승우가 승민이한테 그렇게 한 것이 나한테 한 거라고. 왜냐하면 주님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사시잖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배고픈 것을 주님이 모르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내가 아픈 걸 주님이 모르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건 매우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바울이 하늘에서 갑자기 빛이 비쳤을 때 주님께서 사울아 왜 네가 나를 박해하니라고 할 때 바울이 했던 말이 뭐였냐면,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누구십니까? 주님이라고 하잖아요. 이때 그 대화를 가만히 보면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니? 라고 해서 사울의 대답이 뭐였냐면, 주님 할 때 롤드라고 그래요. 이때 롤드가 L이 작은 게 아니라 큰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뜻해요. 그럼 질문이 좀 이상하죠.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칸막이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문이 있고 제가 안쪽에 있고 밖에서 승우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똑똑똑. 근데 제가 승우인 줄 알아요. 그러면 제가 승우야 누구니? 라고 말할 리는 없죠. 승우야 들어와 라고 하든, 아니면 제가 누가 두드리는지 모른다고 하면 누구세요? 라고 물어보겠죠. 근데 지금 바울은 뭐랬냐면, 지금 하늘에서 빛을 봤단 말입니다. 빛이 있는 걸 봤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 누구십니까? 이상하죠. 이때 주님이라는 게 막연한 그냥 쌈바리를 말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롤드를 L을 크게 말해서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질문이 이상하잖아요. 이미 바울은 그가 하나님인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하나님인 걸 알았으면 뒤에는 누구십니까가 없어야죠. 아니면 하나님을 몰랐으면 했으면 하나님을 빼고 그냥 누구십니까? 물어봤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바로 바울의 솔직한 심정이에요. 지금 바울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건 뭐냐면, 당신이 내가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이 아니네요 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그전까지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수많은 크리스찬들을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크리스찬이 뭐를 했을까요? 바울에게 전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제 만약에 우리가 더 이상 살 길이 없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누군가에서 죽음을 당한다고 한다면, 그 순간에도 우리는 예수를 말할 겁니다. 여러분 생각에 나한테 그런 믿음이 있을까? 라고 의심스럽죠. 아니요. 여러분의 그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아멘. 저도 제가 그런 믿음 없을 줄 알았거든요. 저도 처음에 무슨 마산을 생각할 때 이거는 뭐 나한테 있을 수도 없는 사이라고 생각했는데, 가다 보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강함이 더 강하세요. 아멘. 그 믿음이 있으니까. 바울이 가진 믿음과 우리가 가진 믿음은 같거든요. 다만 우리가 있는 상황이 그 상황이 아니기에 때로는 주저하기도 하지만, 막상 그 상황이 되면 그렇게 할 거예요. 어쨌든 그럼 바울이 막 박해를 죽이려고 했을 때 사람들은 전했겠죠. 그때 그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우리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세요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때 바울이 물어봤겠죠. 하나님이 어떻게 알아? 왜? 바울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무슬림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 되게 비슷하거든요. 유대교의 하나님은 그냥 저 위에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그분의 영역은 저쪽이에요. 우리는 이쪽 영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쪽 영역을 알 리는 없어요. 그리고 관심도 별로 없어요. 무슬림들이 말하는 그 알라가 바로 그 이슬람에서는 알라가 바로 그래요.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믿는 하나님을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게 바로 뭐냐면 삼위일체거든요. 삼위일체에서 제일 이해 안 가는 게 예수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에 들어서 육신을 가졌냐는 거예요. 그럼 예수가 하나님인데 똥 싸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예수가 인간이 육신을 가졌으면 화장실을 갔을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화장실을 가? 그들한테는 하나님의 영역하고 인간의 영역은 완전히 다른 영역이에요. 고로 그들에겐 공감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들의 알라는 무조건 명령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인간은 그냥 그대로 따르면 되는 거예요. 공감이란 없어요. 근데 기독교를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독교를 만약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저에게 누가 물어본다면 전 공감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이 되어서 오셨어요. 그리고 인간의 것을 살피셨어요. 아멘. 이게 공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얼마나 더 공감을 하셨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만약에 한 번 오셔서 그분 대단해 나는 그걸 믿기로 했어 라고 해서 돌아왔으면 우리의 삶은 또 저분을 잊고 살 것이 100%거든요. 맞죠? 그래서 그러한 우리를 너무나 공감하시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시기에 그분은 우리 안에 살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은 우리가 예뻐서 물론 예뻐서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데 일단 못 믿어서예요. 애들이 믿업지가 않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돌아서기만 내가 사고 칠 거라 생각이 드니까 계속 지켜보기도 뭐하니까 그냥 들어가자예요. 내가 그냥 들어갈게. 그래서 성령님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는 참 죄송한 거죠. 우리가 이 모양에서 왜냐하면 이 좁고 이 더럽고 우리가 하는 그 더러운 생각들, 그 미움들, 질투, 그 모든 걸 다 아시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한테는 여러분이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악취들 아니면 더러운 광경들 그거 곱하기 몇천 배 되는 것들이 바로 왜냐하면 그분은 거룩하시잖아요. 우리는 조금 더러운 걸 봐도 뭐 더럽다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얘하고 나하고 그렇게 또 큰 차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은 거룩 그 자체세요. 죄랑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분이 우리의 죄된 생각들을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세요. 못 견디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나가실 생각을 안 하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나가신다는 얘기는 우리의 구원이 취소된다는 얘기인데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분은 끝까지 계시며 그분이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우리를 끌고 가세요. 아멘. 그런데 이 문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슬림들은 뭔 소리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와. 하나님이 어떻게 이 더러운 땅에 있어.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의 리그가 있는 거고 우리는 우리의 리그가 있는 거예요. 리그가 다르니까 그런 생각 그런 말 하지 마. 그러니 삼위일체가 이해가 되나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전형적인 유대교적 사고를 가지고 있던 바울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구약에서 수많은 율법을 주신 분이고 우리는 그걸 지키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율법을 지키고 그냥 하나님에 가서 하나님 잘했죠. 하나님 잘했어 라고 강아지 쓰다듬듯이 그냥 쓰다듬어 주는 존재로 생각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맨날 박해하는 크리스찬이 뭐랬냐면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하셔. 성령이 우리랑 함께 하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셔.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바울 입장에선. 근데 갑자기 바울이 사면을 길을 가고 있는데 그런데 저쪽에서 하늘에서 소리가 난 거예요. 당연히 하늘에서 났으니까 하나님인 걸 알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없다면 뭐야 무슨 어디서 나는 거야 이랬겠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인 거 알겠는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사울아 왜 네가 나를 박해하니 그랬다고요. 바울은 한 번도 예수를 만난 적이 없어요. 예수를 만난 적이 없다는 거는 바울은 예수를 박해한 적이 없죠. 근데 박해했다고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박해한 건 크라이스트가 아니라 크리스찬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크리스찬을 박해했던 바울에게 크라이스트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네가 왜 나를 박해하냐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내가 크리스찬을 박해했을 때 그 아픔을 이분이 느꼈다는 거잖아요. 이들이 얘기가 맞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랑 함께 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염려를 아신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던 그 예수에 대한 게 그들이 맞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게 바울이 기겁한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알고 있던 하나님은 그냥 저들의 리그고 나는 관계가 없는. 그런데 이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하나님 우리랑 동행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고통을 아신다고 했는데 그게 너무나 말 같지 않았는데 이게 말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바울이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은 제가 여태까지 알고 있던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해되시나요?
바로 그거.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뭐냐면 양이라고 한 자는 누구냐면 얘가 배고플 때 네가 도와줬지. 그게 바로 네가 나를 밥을 준 거랑 똑같은 거고 얘가 추울 때 옷을 준 것이 나한테 옷을 준 거랑 같은 거야. 그게 바로 양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말하는 그 공감, 주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인간 피조물을 공감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공감하시는데 우리끼리 공감을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양들끼리 서로 연약함을 인정하고 공감하는 거, 그게 바로 양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염소는 말하고 보면 뭘까요? 거꾸로죠. 얘가 추워도 신경 안 쓰고 얘가 배고파도 신경 안 써요. 독고다이들. 교회한 독고다이들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솔로몬이 그러는 거예요. 솔로몬이 술레미아한테 뭐라고 그래요? 6장에서 6장 5절에 네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그러죠. 지금 솔로몬은 의도적으로 술레미 여인을 염소떼로 몰아요. 너 염소 같아. 다시 말하면 뭐야? 넌 독고다이야. 너 사람들이랑 어울리지 마. 공동체로 들어가지 마. 너는 혼자 살아. 그냥 유튜브 보고 예배 드려. 혼자가 라고 얘기를 해요. 왜? 너는 혼자도 튼튼하니까. 넌 혼자 잘 살 수 있잖아. 이게 사단이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히브리서에서 뭐랬냐면 우리에게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거든요. 당시에도 초대교회도 누가 있었냐면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이 있었다고요.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가 모이는 걸 싫어해요. 왠지 아세요? 우리는 개개인은 무궁화밖에 안 돼요. 우리는 개개인에 보면 무궁화 알잖아요. 이파로 축 처져가지고 뭔가 좀 내용물이 없어 보이는. 보통의 꽃을 보면 안에가 꽃이 있고 잎이 또 있고 이런 식인데 무궁화는 그냥 한 장에 턱 있고 수술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뭔가 얘가 단가 싶은. 네가 다니? 뭐 이런 생각. 그럼 뭐 안 물어보고 난 모르고 싶던데. 이게 너 다야? 이렇게 얘는 다예요. 전 답니다. 근데 희한한 게 뭐냐면 얘는 아무리 봐도 다 같이 않게 생겼어요. 뭔가 비어 보이게 생겼어요. 그렇죠? 이렇게 비어 보이게 생겼어요. 하나하나를 보면. 그런데 모이면 참 예뻐요. 그게 샤론의 수선화예요. 아멘. 교회에 모이세요. 자꾸만 물론 교회가 많은 문제점이 있어요. 하늘 소망교회 같이 이렇게 좋은 교회 찾기 힘들어요. 근데 대부분의 교회는 문제점이 많아요. 왠지 아세요? 왜냐하면 거기 있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다 죄인 인간들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문제는 많아요. 교회에 문제가 없는 교회는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늘에 있는 교회거나 아니면 사단이 패싱하는 교회거나. 신천지같이 이렇게 왔다가 어우 안녕하세요. 우리 편이니까 파이팅 그러고 지나가는 사단이 그냥 패싱하는 교회거나 아니면 하늘에 있는 교회거나. 인간의 교회에서는 정상적인 교회에서는 사단이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분열이 있을 수밖에 없고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것이 너무 지나친 건 문제가 있겠지만 어쨌든 교회가 아무리 뭐 해도 교회가 답이에요. 아멘. 모이기 힘쓰세요. 모여서 여러분의 거를 자꾸만 토로하시고 남의 거를 들어주고 서로 양이 되세요. 강한 척 하지 말고 다 약한 걸 인정하세요. 아멘. 그게 바로 샤론의 수선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나는 샤론의 수선화야. 그러고 예뻐 보이지 않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냥 난 무궁화야. 뭐 아무것도 없어. 그냥 무궁화 이 소리예요.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렇죠. 별로 막 칭찬 같지는 않은데 그리고 뭐 자랑 같지는 않은데 그런데 이 무궁화가 자랑이 되는 것은 모여 있을 때입니다. 아멘. 이 고백을 여러분이 다 하셨으면 좋겠고 저도 하겠습니다. 서로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누가 좀 잘못하고 그러면 있잖아요. 좀 실수하고 그래 좀 용서해 주세요. 근데 교회는 너무 얄짤이 없어요. 차라리 세상은 봐주는 것 같아요. 세상은 관심이 그만큼 없어서 그러나? 세상은 좀 봐주는 것 같은데 이 교회에서는 누가 뭐 잘못 한 번 했다 그러면 조상부터 털어요 그냥. 야, 그러지 마세요. 우리 서로 약하잖아요. 아멘. 네, 나는 샤론의 수선합니다. 우리 모두는 샤론의 수선합니다. 그리고 나서 골짜기 백합화라고 돼 있죠. 골짜기 백합화라는 것이 백합화 있는데 그 밑에 2절에 보면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가 있잖아요. 거기 있는 골짜기의 백합화,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화는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 있는 골짜기의 백합화는 lily of valley예요. lily of valley예요. 다시 말하면 골짜기의 백합화인데 이게 우리 생각에는 골짜기에 있는 백합화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백합화가 어떻게 됐지? 이게 백합화로 칩시다. 그럼 이게 골짜기가 있어요. 골짜기 안에 있는 어느 백합화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얘가 이름이에요. 이 자체가 꽃 이름이거든요.
이 꽃을 여러분이 찾으면 은방울꽃이라고 나올 거예요. 이 은방울꽃이요, 눈물을 상징하거든요. 눈물. 그죠? 그래서 바로 이거예요. 주님, 저는요, 이 땅에서 주님을 생각하며 감사해서 울고, 그리고 또 이 땅에 있으면 또 이 땅을 보니 슬퍼서 울고. 그죠? 근데 이 땅에서 저는 그냥 눈물꽃이에요. 저는 무궁화꽃이고, 참 보잘것없는 무궁화꽃이고, 그리고 그냥 내 자신을 생각해도 눈물밖에 안 나오고. 왜? 자신을 생각하면 너무 한심해서.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해서 그렇게 눈물밖에 흘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죠. 예레미야 같은 사람도 바로 그런 사람이겠죠. 그래서 이 은방울꽃을 다른 말로 Our Lady's Tears라는 표현도 써요. 영어 표현에서는요, Our Lady's Tears라는 표현도 써요. 우리의 여인의 눈물 또는 우리 메리죠. 마리아. Mary's Tears라고 그래요. 메리의 눈물. 그러니까 이 은방울꽃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그만큼 눈물처럼 생겼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Tears and Tears라는 말 계속 쓰거든요. 그리고 왜냐하면 보세요. 이 꽃을 만드신 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쓰신 게 성경이잖아요. 그렇다면 여기는 골짜기에 있는 골짜기의 백합화라는 이 은방울꽃을 만드신 분이 그걸 통해서 하시고 싶은 얘기는 당연히 뭐냐면 모양대로 눈물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겠죠. 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동의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떤 시인의 어떤 감성, 시적 감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들이 했던 그 한마디 한마디를 내가 동의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어떤 시인의 감성으로도 접근한 것도 맞지만 거기다 플러스로 가장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동의하셨다는 것. 그럼 하나님은 이 단어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얘기가 뭔가라는 것도 같이 생각하는 게 마땅히 우리 쪽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아마 여러분 다 동의하실 거예요. 우리는 만약에 꽃으로 비유한다면 샤론의 수서나 아니면 호박꽃,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골짜기의 백합화,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눈물꽃입니다. 2절,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그러면 1절에가 이렇게 우리 성도가 고백을 했다면 2절은 이제 목동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죠. 우리는 주님에게 주님 저 이렇게 못났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못났어요. 저 맨날 눈물만 흘리는 못난이에요 라고 1절에 말했다면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나의 신부야, 너는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화야. 이때 이 백합화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예쁜 백합화가 맞아요. 다만 내가 너를 볼 때 참 마음이 아픈 것은 뭐냐면 네가 가시나무 가운데 있기 때문이야. 가시나무라는 건 뭐냐면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면 이러잖아요.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을 못하는 자요. 아멘. 다시 말하면 가시나무라는 것 자체가 세상의 유혹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갔으면 너는 아니야 이런 거죠. 저는 못난이에요 라고 말을 했어요. 저는 눈물밖에 없어요. 저는 그냥 한심한 놈이에요 라고 말을 했더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은 뭐냐면 아니야. 내 눈에 너는 백합화야. 다만 내가 가슴이 아픈 건 뭐냐면 네가 이 세상에 있다는 거야. 이 세상에 있다 보니 너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 이 세상에 있다 보니 네가 또 넘어질 수밖에 없고 하지만 내 눈에 너는 여전히 백합화란다. 근데 주님이 우리를 백합화라고 부르는 것은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아멘. 네, 주님의 이 고백을 좀 기억하세요.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이 세상에 있는 너는 그냥 가슴이 아파. 내가 왜 가슴? 네가 가시나무 사이에 있거든. 하지만 너는 여전히 백합화란다. 3절, 남자들 중에 이제 술레미 여인이 다시 목동에게 그리스도에게 말하죠.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아멘.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저는 이거를 한번 여러분의 남자친구나 남편한테 한번 써보세요. 당신은 참 사과나무 같아. 그럼 남편이 뭐라고 할까요? 뭐? 뭐? 이게 좀 뭔가 굉장히 삘이 오는, 뭔가 이렇게 확 뒤집는 만한 그런 표현을 사법은 아니지 않나? 그죠? 뭐 딱 말했을 때 뭔가 훅 와서 야 대박 이런 게 아니라 당신은 참 사과나무 같아. 그러면 나쁜 말 같지는 않은데 근데 썩 확 좋아지는 않는 그런 말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너무나 좋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과나무라는 것은 타프아크라는 말인데 얘가
나파푸아흐라는 말인데 요건 사과가 맞아요. 사과나무가. 근데 나파흐라는 게 있어요. 얘가 이 말에서 이가 나오거든요. 이 말에서 원래 이 말에서 사과라는 말이 나는데 이 단어가 바로 뭐냐면 호흡이란 뜻이에요. 이 단어가 있는 게 어디냐면 에스겔서 잠깐 보실래요? 37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이 히브리어를 공부하시는데 그냥 개인적으로 히브리어를 막 공부하는 거 되게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요새는 하나님께서 인터넷이 이렇게 막 방대하게 퍼지는 걸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 보고 메이저리그를 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하는 이유는 우리한테 많은 자료, 특히 성경의 자료 같은 거를 찾아라라는 것이 이유시겠죠. 성경에 보면 히브리어로 이걸 공부하기 되게 쉽게 된 데가 많아요. 물론 이제 안타까운 건 한글 히브리어 이런 거 별로 없고 영어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영어를 좀만 하실 수 있으면 그러면 히브리어를 공부하기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특히 성경에서 그러니까 모든 걸 히브리어로 보면 나중에서 머리가 깨져요. 그러니까 본질로 못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연구하고 성경을 번역했기 때문에 그걸 믿으셔도 되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 아가서 같이 시편들 있죠. 또는 뭐 잠언서 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이거보다 조금 더 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성경은요. 히브리어로 보시면은 조금 더 뭔가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에스겔 37장 9절입니다. 거기 보세요. 또 내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하는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때 생기를 향하여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이거를 성경에 어느 성경에는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에 그 흠정역 같은 경우는 바람이라고 해석이 된 데가 있어요. 세 번역도 바람이라고 되나요? 그죠?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바람을 향하여 이렇게 돼 있나요? 맞나요? 세 번역. 승우, 니는 세 번역이잖아. 세 번역이 바람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바람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흠정역이나 어디는 왜냐하면 나파그란다 이 단어가요. 이 단어가 호흡의 뜻도 있고 호흡이라는 뜻이 있는 말은 다 바람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1장도 그 성령님 있잖아요. 성령님이 호흡의 뜻도 있고 바람의 뜻도 있고 성령님의 뜻도 있는 것처럼 호흡의 뜻 있는 건 바람의 뜻도 있는데 그래서 바람으로 해석했는데 저는 바람으로 해석하는 거는 말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람한테 느닷없이. 바람은 뭔 고생이에요? 이게 지금 이 에스겔서의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죽어있는 뼈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살아있는 뼈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39년 동안 죽어있는 뼈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저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뼈가 맞죠. 그래서 생기 있는 자에게 말해라, 생명이 있는 호흡이 있는 자에게 말해라는 말일 거예요. 이걸 느닷없이 바람에게 말할 이유는 없겠죠. 그러니까 바람이라고 해석한 건 이 단어 중에는 호흡과 바람의 뜻이 두 개가 있는데 그중에 바람을 선택한 것 같은데 저는 그 해석은 옳지 않은 것 같고 지금 개역개정에서 나와 있는 생기라든가 다른 성경에 나온 생기라는 표현이 옳은 것 같아요. 이때 생기라는 말이 바로 뭐냐면 아까 말했던 저 단어예요. 나파그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 호흡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호흡을 가진 자, 생기가 있는 자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예레미야서 15장을 잠깐 볼까요? 9절입니다.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세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으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때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세약하여 기절하였다는 표현이 제가 있는 성경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성경에 따라서 어떻게 있냐면 숨이 멎었다라는 숨이 끊어졌다, 호흡이 멈췄다라고 해석이 되는 버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왜 그러냐면 여기는 기절했다는 게 사실은 breathe out이에요. 그러니까 호흡이 나가버렸다, 숨이 멎었다는 뜻인가 사실은 기절했다보다는 숨이 멎었다는 표현이 맞거든요. 이때 숨이 멎었다 할 때 이 breath 있잖아요, 호흡. 이 단어가 바로 나파크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지금 다시 아가서로 갈게요.
저는 지금 뭐 막 히브리서를 공부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2장에서 5절에 3절에 남자들 위해 주님 당신은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왜 주님이 받아들이시는 고백이냐면 이때의 사과나무라는 것이 그냥 사과나무가 아니라 당신은 저의 호흡입니다 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이때 사과나무의 원래 뜻이 호흡이라니까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 호흡이란 말로 쓰인 경우가 에스겔서와 예레미야에 있는 걸 여러분에 보여드린 거예요. 됐죠? 그렇죠. 우리는 주님은 우리의 호흡이죠.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호흡입니다. 우리가 왜 시편 150편에 호흡 있는 자는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 때 그때 호흡이라는 건 주를 믿는 호흡이거든요. 그때 호흡이 바로 뭐냐면 성령님이 들어온 호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내가 살아가는 제가 하나님 안 만났을 때 39년 동안 저는 호흡을 했겠죠. 근데 그때 호흡은 하나님의 호흡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하는 호흡은 입맞춤이 가능한 호흡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주어서 우리가 살아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호흡은 뭘까요? 보세요. 우리가 이걸 단순히 산소를 주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겨줬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영을 주신 거잖아요. 맞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의 성품이 들어온 거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들어온 게 바로 생기를 받은 거예요. 맞죠? 근데 우리가 죄에 빠졌잖아요. 죄에 빠졌다는 얘기는 이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없어진 거잖아요. 맞죠? 근데 이제 우리가 호흡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고 그 하나님이 받는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찬양을 받으려면 최소한 우리의 호흡은 죄 안에 있는 호흡은 아니어야 하죠. 그래서 성령님이 들어온 호흡이어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네.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 당신은 우리의 호흡입니다. 그렇죠. 주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심으로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심으로 우리는 진정한 생명을 얻은 거죠. 내가 그 그늘 아에서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때 그 그늘에 앉았다라는 게 바로 피난처라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게 어디냐면 잠언서를 잠깐 보실래요? 제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가장 오해되고 있는 성경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아가서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잠언서라는 생각이 들어요. 잠언 31장을 볼게요. 잠언 31장 저희가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는 한번 나눈 적이 있죠. 그죠? 예.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10절입니다.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이때 현숙한 여인이 크리스찬 아내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때 잠언서 31장 10절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이 크리스찬 여인들이 살아가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전혀 그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크리스찬에 관한 이야기예요. 현숙한 아내는 누굴 뜻하는 거냐면 아가서에서 주님이 나의 신부야 라고 하는 그 신부를 말하는 거예요. 나의 신부야 일어나 가자 라고 했던 그 신부가 바로 이 현숙한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야 봅시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맛있게 승우가 치킨을 맛있게 먹고 있어요. 지금 너무 막 죽을 것 같아 맛있어서. 근데 제가 옆에 와서 승우야 일어나 가자. 그러면 제가 좋을까요? 제가 되게 막 멋있는 목소리로 승우야 이제 일어나 가자. 잠시만요 이러지 않을까요? 근데 이거예요. 지금 주님이 와서 나의 신부야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일어나 가자라고 했을 때 네 라고 갈 만큼 이 세상에서 힘들어야 돼요. 맞나요? 이 세상이 너무 좋으면 주님이 와서 나의 신부야 일어나 가자고 왜 지금 와서 그러시는데 내가 작년에 힘들 때 오시지 꼭 이때 와가지고 또 내년 한 번 더 오세요. 근데 그때 다시 힘듦으로 돌아갈게요.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우리의 삶에서 세상과 우리는 세상에서 알러지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들의 가치에. 이해되세요? 그리고 주님이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연봉을 받고 있고 아무리 칭찬을 받고 있을지라도 이 세상 가치에 내가 힘들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주님이 오시길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땅의 복음을 열심히 찾아가는 사람들은 땅에서 살만한 거예요. 그러니 어느 교회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교회가 태어나서 끝까지 몇십 년 동안 마라나타를 기도해 본 적이 없는 교회도 있을걸요?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지금 섬기는 교회에서도 주님 어여 오십시오라는 기도회를 한 적이 과연 몇 번이나 될까요? 어쩌면 가장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의 신랑이 저기 있고 신부가 여기 있고 얼마나 외롭겠어요. 주님 어여 오십시오라고 했는데 우리는 주님 어여 오십시오라는 얘기는 죽어도 개뿔 하나도 안 하고 주님 어여 돈만 보내주십시오라고 하잖아요. 신랑한테 전화해서 여기다 빨리 입금만 시키라고.
갈까? 왜 그래 자꾸? 왜 무슨 말만 하면 온다는 거야? 돈만 보내. 이런 식으면 바람난 거라니까요. 바람난 그리스도인들이요. 그죠? 이 땅에서 어떨 때 힘든지 아세요? 잠언서 31장에는 현숙한 아내로 살아가면 이 땅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잠언 31장에는 현숙한 아내, 이 주님이 원하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삶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를 설명을 드릴게요. 뭐냐면 14절, 13절. 그는 양털, 여기서 그는한 건 그녀를 말합니다. 그녀는 그냥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양털과 삶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그러죠. 양털과 삶을 구하며 부지런히 일한다는 건 뭘까요? 양털과 삶이 뭐를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호세아서를 잠깐 보실래요? 지난번에 저번 주 토요일에 어느 교회를 갔어요. 되게 큰 교회, 청년부 에이스들, 뭐 성교에 되게 결망이 있는 에이스들이라고 하는 에이스들이에요. 무슨 리더 모임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거기를 갔어요. 가서 리더는 에이스니까 다 알 줄 알고 막 설교를 했어요. 근데 대한 선교사가 저쪽 끝에 이제 케냐 같이 있어 대한이가 같이 갔거든요. 근데 끝나고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파파 자기 너무너무 충격받았다는 거여서 왜 그랬더니 파파가 막 말하다가 아브라함과 이삭을 막 말하는데 뒤에는 어때요 그랬대. 이삭이 누구야? 에이스들이. 걔는 비었나? 하여간 지금 이 정도예요. 지금 걔네들은 찬양은 무지하게 알아요. 다 알아요. 기독교 문화 다 알아요. 성경은 몰라요. 큰일이죠. 호세아서 2장입니다. 5절을 볼게요.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상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호세아서 내용 다 아시잖아요. 그죠? 고멜이라는 여인이 계속해서 남편이 데려오면 이따가 또 나가서 바람 피고 이거죠. 이때 물어보는 거예요. 너 도대체 왜 그러는 거니? 도대체 너 나가서 왜 그들이랑 그렇게 음행을 하는 거야?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는 왜 예수가 신부라고 신랑이라고 말하면서 왜 세상에 가서 자꾸만 음행을 하는 거니? 우리에게 하는 질문이세요. 그때 이 고멜이 뭐라고 그러냐면 거기 가서 그들한테 제가 하룻밤을 자주면 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떡도 주고 물도 주고 양털도 주고 삶도 준대요. 양털과 삶이 뭔데요? 9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세포도주들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을 몸을 가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그러니까 고멜한테 네가 계속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다 뺏어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 양털과 삶이 뭐를 하는 거예요? 그의 벌거벗은 몸을 보호하는 거라고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두꺼운 거 우리 패딩 입는 것처럼 그러니까 겨울에는 양털을 입어야 될 것이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삼을 입어야 되겠죠. 양털과 삼이라는 건 보호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지금 고멜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세상에서 음행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들이 날 보호해 준대요. 제가 하나님을 쫓아가면 제가 저 아무것도 없게 그들이 날 버려버린대요. 그럼 난 굶어 죽을 수도 있는데요. 근데 내가 그들한테 예수를 좀 숨기고 제가 하나님의 가치로 안 살고 제가 그렇게 살면은요 그들이 나를 보호해 준대요. 그들은 나의 직장을 보장해 줄 것이고 그들은 나의 장래를 미래를 보장해 줄 것이고 그들은 나에게 스펙을 보장해 줄 것이고 그렇게 한대요. 양털과 삼을 준대니까 그렇게 한대요.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 그러면 내가 진짜 너 영원한 양털과 삼을 걷어가 볼까? 우리의 영원한 양털과 삼은 누군데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 되시는 분은 그분이세요. 아멘. 그런데 그분처럼 영원한 피난처가 아닌 순간순간의 피난처를 구하고 다니다 보면 나중에 가서 영원한 피난처가 우리를 그냥 지나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시편 104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참 슬픈 말씀인데 18절에 이러잖아요.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하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아멘. 이게 이런 거잖아요. 보세요. 너구리가 있어요. 너구리가 있으면 너구리는 막 가요. 막 가다가 저쪽에 일이나 아니면 좀 센 동물이 나타나면 당연히 바위 뒤로 싹 숨겠죠. 그죠? 숨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봤더니 제가 갔네? 그럼 나오겠죠? 그래서 제가 나타났네? 그럼 다시 숨겠죠. 그러니까 너구리한테 바위는 뭐냐면 피난처인데 이 바위는 늘 바뀌어요. 우리는 뭐였냐면 어떨 땐 돈이 피난처예요. 어떨 땐 결혼이 피난처예요. 어떨 땐 아이가 피난처예요. 피난처는 건 뭐냐면 나에게 안식을 주는 무엇. 나의 보호가 되는 무엇. 근데 그것이 주님이 아니라 이 세상에 무엇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너구리라니까요. 매일매일 바위가 바뀌면서 피난하고 있는 그 정도 수준이겠죠. 그죠?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잠언 31장에서 그는 현숙한 아내는 양털과 삼을 구한대요. 피난처를 구하는데 그 피난처를 주님에게서만 피난처를 구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아멘. 그런 자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게 쉬울까요? 안 쉽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나의 신부야 나의 누이야 나의 신부야 일어나 어여 가자라고 한 다음에 벌떡 일어나 네 그러고 간다니까요. 왜? 그분이 나의 피난처인데 그분이 오셨잖아요. 그분이 나의 안식이고 그분이 나의 호흡이잖아요. 호흡인 그분이 오셨으니 벌떡 일어나 가야죠. 근데 피난처를 이 땅에 둬버리면은 주님이 오셨을 때 못 간다니까요.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세요. 주님 지금 당장 어디 가자고 그럴 때 여러분이 여기서 네 그러고 갈 사람 몇이나 될까요? 솔직하게. 옆에 사람 의식하지 말고 솔직하게. 그거 아까워서 그 차 내가 지난달에 뽑았는데 유미 형우 결혼한 지 지금 2주 됐나요? 저렇게 되면 또 그죠? 2주 됐는데 주님 한 다음 달 어떨까요? 좀 더 살고 이러지 않을까? 피난처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소망이 누구, 우리가 보호가 누구냐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죠. 주님이 눈에 안 보여도 우리는 멀쩡히 잘 사는데 돈이 눈에 안 보이면 막 불안하지 않아요? 그죠? 주님과의 관계는 소원해도 괜찮은데 사람과의 관계, 나의 상사와의 관계, 내 친구와의 관계, 내 이웃과의 관계, 인간관계 조금 안 좋으면 막 불안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보호하심을 잘못해서 찾아서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만한 거예요. 뭐 있으면 돈 생기고 이 땅에서 관계 좋아지면. 그죠? 근데 이 땅에서 관계가 안 좋아지더라도 이 땅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주님에게만 소망을 둔 자들은요. 결국은 주님 오셨을 때 보게 될 거라고요.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이 얼마나 옳았는지를. 그게 바로 현숙한 아내의 이야기예요. 다시 아가서로 갈게요. 현숙한 아내를 하면 다 참 하면 좋겠다. 근데 우리 현숙한 아내를 다 하면은요. 아가서 오늘 2장 또 3절까지밖에 못 하잖아요. 우리 지난번에도 2장 3절까지밖에 안 했는데 요번에도 또 2장 3절까지 하면 제가 뭐가 돼요? 사기꾼이 올 거 아니야 나한테. 다음에 해요. 다음에 합시다. 좀만 더 할까요? 현숙한 아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우리 저 중국에서 그죠 성안에서 3일 동안 저 쉬지 않고 얘기했어요. 그죠? 진짜 열심히 얘기했어요.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데 현숙한 아내 10절서부터 10절, 11절, 12절까지 했어요. 3일 동안 정말 쓰러지게 했어요. 막 3절까지 했어요. 그래서 다음에 아마 3월 말에 한번 더 가게 될 것 같은데 그때 3월 말에 가면 4절 하려고요. 한 절 더 하려고. 14절. 아무튼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3절을 다시 볼게요. 남자들 중에 주님에게 주님 당신은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나의 호흡이고 생명이십니다. 그리고 당신만이 나의 피난처 되십니다. 아멘. 그죠?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합니다. 주님의 피난처라고 한다면 저는 늘 기쁩니다. 더 이상의 기쁨은 없는 거예요. 민수기 35장을 잠깐 볼까요? 민수기 35장에를 보면 도피성이라는 말씀 들어본 적 있나요? 네, 도피성이라고 그래서 성마다 그러니까 cities of refuge라고 그러죠. 어떤 도시가 있으면 도시에다가 도피성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거 도피성 뭐냐면 그래서 도시들이 이렇게 있으면 그 중에 한 곳에 이렇게 도피성을 만들어요. 그래서 어디서 살인 사건 같이 어마어마한 죄를 지은 사람이 이 도피성으로 들어오면 예전에 소도 지역 같이 옛날에 우리나라 때 삼국시 되는 것처럼 그러면 들어온 것처럼 글로 들어오면 밖에 있는 사람이 나를 잡으러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어마어마한 걸 상징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안에는 뭐가 있냐면 이 안에서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내가 여기 고향이 아니잖아요. 도망가다가 그냥 도망 온 거잖아요. 그럼 난 여기에 아무런 적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냥 굶어 죽을 수 있잖아. 그죠? 거기다 내가 들어온 게 난 살인을 저지러 들어온 걸 사람들 안다면 누가 나를 채용하겠어요. 그죠? 난 전과자인데 그것도 되게 심각한 역할이고 뻔할 텐데. 그냥 굶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나는 어차피 빨리 이 성을 나가서 밖에 나가서 내 고향으로 빨리 가서 아는 사람에 가서 뭘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근데 못 나가요. 이 룰에 따르면 뭐냐면 네가 나가면 밖에 있는 사람들 널 쫓아왔던 사람이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널 죽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못 나가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언제 나갈 수 있냐면 이 성에서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때 너는 나갈 수 있어. 그러면 그때 나가면 밖에서 너를 원래 죽이려고 했던 자 있죠. 왜냐면 내가 누구를 죽였다면 이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야. 가족들이 날 쫓아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성에 들어갔다 나오면 이들이 날 죽일 수 있는데 대제사장이 죽고 나서 내가 나오면 얘네들이 날 죽일 권리가 없어진다고요. 내 죄가 다 씻겨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웃긴 법이냐면 대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도시마다 있는 게 아니거든요. 대제사장은요 한 나라의 한 명이에요. 이 법은요 유효하지 않은 법이에요. 근데 왜 이 법을 먼저 아십니까? 이 법을 통해 그러니까 이 법을 받자마자 사람들은 궁금한 게 없어요. 아니 그럼 도피 성마다 대제사장이 있으라는 말이야? 보세요. 28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그죠? 근데 대제사장이 성마다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제사장이 언제 죽을 줄 알고요. 이게 무슨 말씀하는 걸까요? 우리의 진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없어진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싶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민수기 때 이 얘기를 도피성에 관한 룰을 딱 받았을 때 이미 사람들이 질문을 했어야 돼요. 주님 이게 무슨 소리예요? 대제사장이 갑자기 느닷없이 왜 죽어야 되고 왜 이 제사장이 모든 데 있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왜 나왔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이걸 누가 물어봤다면 주님이 친절하게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아무도 안 물어보는 거죠. 그냥 있겠지 이러면서. 그죠? 이게 바로 우리의 피난처라고요. 이해되세요? 이게 우리의 피난처예요. 우리의 피난처는 뭐냐면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신 그 주님 밑에 있는 거예요. 아멘. 제가 그랬잖아요. 앞으로 여러분 보세요. 앞으로 우리 그렇게 오래 안 산다니까요. 월드컵 몇 번이라고 그랬잖아요. 월드컵 한 서너 번이면 여기서 몇 명 없어요. 뭐 수군이 계속 있겠다. 또 모른다 너. 사람 일은 몰라 너. 나중에 가서 얼마 시간 지난 다음에 우리는 반드시 얼마 곧 여태까지 우리가 장호 목사님하고 저하고 동갑이거든요. 근데 목사님하고 저하고 우리도 예전에 파릇했을 때가 있었잖아요. 아유 엄청 또 확 파릇해져. 엄청나지 또 그때 노랗투했어요. 노랗. 우리가 그랬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 쏜살이라고 그러죠. 갑자기 정말 화살을 쏜 것처럼 슉 하고 시간이 지났거든요. 여러분 사람도 그러지 않나요? 물론 아직 어린 것들이야 뭐 그냥 뭐 아유 그냥 내 인생에 50이 올까? 그래서 저 나이 때 꿈꾸는 게 뭐냐면 난 30세를 되기 전에 죽을 거야 이런 생각 꼭 해요. 우리 다 한 번씩 했던 거. 우리 다 한 번씩 했잖아. 우리나라 30대기 전에 죽을 거야. 살고 계시잖아요. 지금 안 죽으려고 벽에 붙어서 살고 있잖아 지금. 얘네들도 막 그런 생각 하거든. 내 인생에 30이 올까? 50도 금방 온다 너. 금방 와요. 어느 순간에 우리가 살아왔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시간 안에 우리는 주님 앞에 쓸 거라고요. 그때 갈 때 깨달을 겁니다.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그 아파트, 그 통장, 그 스펙, 그 아이들의 교육 그것이 여러분의 아무런 피난처가 되지 못함을 알 거라고요.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시라고요. 아멘.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 주님만을 양털과 삶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 주님만을 사과나무를 삼고 사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2장 다시 갈게요. 나가서 이제 4절입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그죠? 참 뜬금없죠.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라니요. 그죠? 이런 식의 시를 본 적 있나요? 이런 식의 사랑 고백 받아본 적 있나요? 누가 메모를 써가지고 승우가 승민이한테 너의 사랑은 깃발이야. 죽을라고. 그죠? 알아듣게 말해.
보세요. 4절에 일단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다. 주님과 우리가 벌이는 잔치는 다른 거 아니에요. 뭐냐면 혼인 잔치예요. 늘. 그죠? 요한복음 2장을 볼까요?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라고 돼 있죠. 요한복음 2장에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건 얘기는 뭐냐면 주님이 안식일에 관한 설명을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한 100번 말한 것 같은데. 1장 잠깐 보세요. 1장. 안식에 관한 이야기니까 좀 1장에 보면 1장의 첫 번째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잠깐 봐줄래요? 1장의 첫 번째가 태초에 그러죠. In the beginning. 그죠? 이 태초에라는 말이 어디서 봤죠? 그죠? 창세기 1장. 오, 창세기 1장은 진짜 잘 알아. 하여간 크리스찬들이 창세기 1장은 되게 잘 알아요. 호세아 1장 알아요? 호세아 1장? 호세아 2장 5절 알아. 방금 했으니까. 그죠? 창세기 1장은 아이가 그냥 오늘 지금 제일 대답 제일 크게 했잖아요. 지금 느끼셨죠? 딴 거 대답할 때는 호세아 2장 호세아가 있어. 그러다가 창세기 1장은 태초에 보세요. 태초에 1장에서 빛이 만들어지죠. 그죠? 근데 태초에 요한복음에는 태초에라고 시작을 해요. 그리고 맨 처음에 빛에 관한 이야기를 하세요. 이게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뭐냐면 창세기 6일 동에 거쳐서 주님께서 하셨던 그 내용을 설명하시기 위한 주석서가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걸 왜 6일에 걸쳐서 이걸 만들었냐면 이라는 걸 설명을 차근차근 하세요. 그걸 우리가 못 알아듣잖아요. 꺼벙에서. 그러니까 주님은 뭐를 하냐면 하나의 우리가 누구든지 알아들을 수밖에 없는 단어를 심어 놓으세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요한복음 1장의 29절이에요. next day라는 말 보이세요? 이튿날? 그죠? 이 이튿날이라는 게 왜 그런 단어가 되냐면 이튿날이라는 단어가 주어지려면 앞에 뭔 날에 있어야 되죠. 그잖아요. 제가 만약에 승우한테 다음날 우리 차 마시자. 그럼 다음날이 뭐예요? 만약에 이렇게 말하면 제가 내가 월요일날 너한테 월요일날 우리 만나자. 그리고 다음날 차 마시자. 그러면 화요일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도 알고 나도 아는 날이 있으면 그 다음에 next day란 말이 성립이 되는데 앞에 아무런 단어가 없이 아무런 숫자가 없이 갑자기 next day 그러면 얘는 뜬금없는 말이 돼요. 맞죠? 그런데 이 뜬금없는 말을 지금 계속 쓰세요. 그랬냐면 그 뒤에 뒷장에 2장에 보면 1장 35절에 보면 35절에 또 next day가 있죠. 또 이튿날. 보이시나요? 네. 그리고 나서 43절에 보면 또 있나요? 그죠?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게 지금 첫째 날이잖아요. 그죠? 첫째 날, 이게 둘째 날, 이게 셋째 날, 이게 넷째 날 얘기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넷째 날, 그 다음에 더 넥스트 데이가 없는 이유는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요. 내용이 같아요. 내용이 그러니까 창조 물의 부분 다른데 내용이 같다고요. 그리고 나서 2장에 뭐가 있어요? The Thursday죠. 그죠? 3일째 날. 그럼 3일째는 뭐가 될까요? 4일, 5일, 6일, 7일이죠. 주님 하나님의 7일에 안식하셨나요? 안식에 대한 설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2장의 내용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사실 요한복음 2장에서 여러분이 사흘째 날이라는 단어를 보자마자 궁금하셔야 돼요. 뭔 사흘째? 무엇으로부터 사흘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느닷없이 사흘째가 아니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그 안식하셨다라는 의미를 이해하려면 뭐를 알아야 되냐면 요한복음 2장을 알아야 된다고요. 요한복음 2장의 내용은 이겁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냐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4절과 5절은요 무슨 사오정에 대화 같지 않아요? 4절에는 지금 내가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이런 말인 건데 저분이 하라는 대로 해 이런 거잖아요.
이런 대화를 하면 그 이제 보통 아들이 그럼 이제 짜증을 내는 거죠. 아들이 그런 거예요. 저기 엄마랑 같이 나갈까? 안 가. 그래 빨리 나가. 빨리 준비해. 이러면 안 간다니까. 그래 빨리 준비해라. 그럼 더 열받는 거죠. 지금 이게 이런 분위기예요. 아들아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니까 뭐 좀 해봐봐. 안 해. 저분이 뭘 시킬 거야. 그러니까 해봐. 니네 다 해. 그럼 이제 예수님이 원래 우리 21세기 청소년들 같으면 뒤집어졌어요 이거. 여기서 거의 관계 끝났어요. 또 가출하고 뭐. 근데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저는 이 마리아를 보면서 참 존경스럽다라는 부분이 있다면 물론 뭐 동정녀로서 아이를 가졌다라는 것 자체 그거를 인내한 거 참고 그거를 믿음으로 왜냐하면 사실 그거를 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드러냈다고 하실지라도 그거는 힘든 일이잖아요. 그죠? 그런 모든 걸 인내했다? 뭐 그런 거 대단한데 그런데 제가 마리아를 보면서 가장 존경하는 부분이 있다면 요거예요. 잘 보세요. 마리아는 어렸을 때, 예수님이 아기였을 때 누가복음 2장에를 보면 22절서부터 아기 예수의 정결 예식이 있잖아요. 그때 25절에 보면 22절에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때 요셉하고 마리아가 같이 왔죠. 그때 25절에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몬이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부모를 봐요. 그리고서 축복을 해요. 근데 뭐라고 축복을 하냐면 34절과 축복을 해요.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에게 말하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무슨 말이에요?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아기 예수를 중심으로 흥하고 망하는 사람이 기준이 될 거란 얘기예요. 그리고 비방의 표적이 될 거란 얘기는 지금 마저 죽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기 예수, 애기인데 이 애기를 보면서 시므온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애기는 나중에 가서 모든 사람이 비방의 표적이 돼서 마저 죽을 거야 라고 지금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 예언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예언이 허투루 들릴 수 없는 게 최소한 마리아는 애를 동정녀 상태에서 애를 가졌잖아요. 그죠? 그럼 이 아이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인 걸 알 텐데 이 그리스도가 나왔는데 지금 이 그리스도를 안다는 사람이 갑자기 왔어요. 왜냐하면 이 시몬이 예사롭지 않은 것이 시몬은 지금 메시아를 계속 기다렸던 사람이거든요.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갑자기 성전에 왔는데 그러면 언뜻 봐도 어른이 메시아일 거 아니야. 근데 애가 어린이라 애한테 갔다라는 건 하나님의 감동이 있으니까 애가 메시아인 걸 알겠죠. 그 상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아이는 곧 죽을 거예요. 이 아이는 모든 비방의 표적이 될 거예요.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리아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얘기가 쉽게 들리지 않겠죠. 언젠가 내 아이 예수가 언젠가 내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 활동할 날이 언젠가 오겠죠. 그럼 그 날이 오면 뭐예요? 곧 죽겠죠. 굳이 비유를 댄다면 여러분이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언젠가 군대를 가요. 그럼 군대 가는 날이 있으면 물론 뭐 평소에 보기 싫은 것 같으면 어여 보내고 싶다는 생각도 있겠지만 정상의 부자 간의 관계라고 한다면 그러면 애가 군대 가는 거 너무 싫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날 오는 거 너무 싫겠죠. 근데 이건 그 정도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가 낳은 아이가 물론 그리스도인 걸 알지만 언젠가 이분은 내 아이는 죽을 거예요. 언제냐면 그리스도로 활동하기 시작하면. 맞죠? 주님은 30살 때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사역 공생애를 시작했다고 성경에 써 있거든요. 그러면 주님은 그러니까 마리아는 계속 불안한 거죠. 언제 시작할까? 애가 10살이야? 눈빛이 이상해? 눈빛 이상하나? 애가 갑자기 뭐 이렇게 눈에 뭐 그리스도 이렇게 써 있나? 뭐 이렇게 애가 갑자기 뭐 문어코 하고 뭐 이러면 어떻게 이거 저 문어코야? 뭐 이랬을 거야. 그러니까 뭐만 해도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왜냐면 시작만 하면 죽는 거니까. 근데 한참 불안해서 있을 때 괜찮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10년, 20년 괜찮았어요. 이제 그리고 무감각해질만 하죠. 이게 그때 그 시몬이라는 할아버지가 그게 저 헛소리 한 건가 뭔가 뭐야? 하고 넘어갔겠죠. 잊을만 할 때 이제 그냥 결혼식장에 간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간 거예요. 이 결혼식장에 가서 뭐 포도주가 떨어졌네. 포도주는 너무나 중요한 음료이기 때문에 야 예수야 이런 거예요. 승우야 이런 것처럼 예수야 너 가서 포도주 떨어졌는데 거기 앞에 가서 좀 사와.
라고 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승우의 눈빛이 확 변한 거예요. 어디까지도 내 엄마 이랬던 애가 내 엄마, 왜냐면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엄마한테 안기 겪거든요. 예수님은. 예수님 만약에 엄마한테 사춘기를 겪었다 그러면 죄를 진 건데 사춘기는 죄예요. 제 생각에. 근데 예수님은 히브리서에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엄마가 만약에 오뎅 볶아 내 엄마 오뎅이 뭘까요? 이렇게 이랬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뭘 모르면 모른다고 해서 뭐 개긴 적이 없는 그냥. 그 예수님이 항상 우리가 당연히 포도주 사갈래? 네. 라고 했을 텐데 갑자기 뭐라고 그랬냐면 여자요. 어머. 여자요라니 지금. 여자요라니 어머니도 아니고 여자요. 만약에 여러분의 아들이 갑자기 여자요. 그러면 이 일이 벌어지면 어떤 일이 될까요? 여자요. 근데 이때 마리아는 절컹했을 거라고요. 드디어 왔구나. 이젠 내 아들이 아니네. 이젠 하나님의 아들이네. 내가 30년 동안 키웠던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죽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원래 엄마의 마음이면 막 말리고 싶겠죠. 그죠? 너 일로 들어와. 집에 나가지도 마. 여기 있어. 근데 뭐라고 그래요? 놓아주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이젠 내 아들이 아니에요. 놓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사실은 이게 제가 참 많이 이걸 묵상하면서 와 대박. 정말 이랬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한 아이의 아빠로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같이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나는 과연 이럴 수 있는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 그러잖아요. 성교 가는 거 당연히 가야 되는 거 너무나 중요한데 내 아이는 아니었으면 좋겠는. 성교 당연히 가야 하지만 나는 아니었으면 좋겠고 내 남편은 아니고 내 아내는 아니고 내 자식은 아니었으면 좋겠는. 그죠? 갑자기 여러분의 아이들이 느닷없이 물론 여기서 아들이 그냥 우리 장원 목사님이나 미자 사모님처럼 아니면 우리 은주 사모님이나 재영 목사님처럼 애들이 갑자기 다 성교 갈래 그러면은 진짜 그냥 바로 티켓팅을 해주실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그러지 않을 분도 있잖아요. 성교 갈래라고 하면 갑자기 그날서부터 나를 지려 밟고 가라. 사뿐히 지려 밟아라서부터 시작해요. 사뿐히 밟아라 그 대신 이렇게 그런 것도 시작해갖고 그러실 분 많잖아요 여기에. 그죠? 내 아이만큼은 보낼 수 없는. 근데 이때의 마리아의 그 자세는 참 진짜 본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그래서 그때 주님이 하신 게 뭐였냐면 6절이에요. 6절 되게 중요합니다. 이 전체 맥에선 6절이 제일 중요해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그랬죠. 이게 중요해요. 보세요. 주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잖아요. 그때 그냥 물 갖고 와 이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인들이 준비가 됐어요. 뭘 시키세요? 그랬더니 물 갖고 와 포도주 만들게. 이런 게 아니라 딱 주님이 정하세요. 거기에 보면 정결 예식에 쓰는 물동이에요. 다시 말하면 손 닦는 데 쓰는 거. 그러니까 손을 닦는 것과 먹는 물 중에 어느 게 더 더러울까요? 손 닦는 거, 그죠? 그러면 손 닦는 거는 같은 물에도 조금 더러운 건 손 닦는 거 써요. 이걸 6개를 놔뒀는데 그걸 다 갖고 오래요. 근데 우리가 언제 생각하면 먹는 물을 가져오라고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손 닦는 물, 정결 예식에 쓰는 물, 니들이 닦으면 스스로 깨끗하다고 여기는 물, 너희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물, 니네 스스로 의인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물, 율법만 지키면 니네가 다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걸 나한테 갖고 와. 내가 그거를 피로 바꿔줄게. 니네는 율법을 통해서 니네 노력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내 피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주님이 결혼식에서 하시고 싶은 얘기예요. 이게 안식이라니까요. 안식이 뭔데요? 제가 그랬잖아요. 7일째 하나님이 안식했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거랬잖아요. 그렇죠? 안식이 뭔데요? 안식은 뭐냐면 하나님 쪽에서 우리의 구원을 그분이 피를 흘림으로 다 이루어졌다라는 게 안식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하는 조건은 여러분이 돈이 많은 게 조건이 아니라니까요. 건강한 게 조건이 아니에요. 내가 안식할 수 있는 조건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 있냐 없냐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냐 아니냐예요. 예수가 나의 구주가 맞냐 아니냐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난 정말 고백하는 삶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이미 안식할 100%의 조건을 갖추신 분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 조건이 있는데도 내가 안식하지 못한다라는 건 현재 상태 주님과의 관계가 매우 안 좋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거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안식이 바로 이거예요. 그냥 그 안에서 쉬는 거. 주님 안에서 쉬는 거. 아가서를 잠깐 볼까요? 그가 나를 인도하여 어디로요? 잔치집에 들이셨다고요. 이제 주님과 우리는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혼인잔치. 그렇죠? 다만 이 혼인잔치는 나중에 가서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늘에서 다시 한번 이루어질 거예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에 관한 약속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 구원이 이루어진 건 만방의 구원의 날이 있겠죠. 그게 아가서 8장이에요. 아가서 8장에 보면 참 멋진 말이 있어요. 술레미 여인이 하는 말이에요. 11절부터 볼까요? 솔로몬이 바알 하몬의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이 각각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천을 얻었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냐. 무슨 말이에요? 나를 유혹하는 세상은 참 부자예요. 그는 그가 원하는 모든 걸 가질 수 있어요. 솔로몬은 나에게 뭐든지 줄 수 있는 것처럼 말을 해요. 그죠? 그런데 이 솔로몬 여인이 말해요.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그러나 나는 나를 팔 의향이 없어요. 나는 돈으로 팔려질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나는 이미 주님에게 속해 있는 자예요. 예전에 우리가 나봇의 포도원이라는 걸 한번 나눴는데 그 나봇의 포도원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합이 가서 나봇에게 포도원 팔라고 그러잖아요. 죽어도 안 팔죠. 결국 죽으면서까지 포도원 안 팔죠. 이게 이 얘기예요. 내 속에 속한 포도원,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솔로몬 네가 아무리 돈이 많이 있어서 나를 살려고 하더라도 나는 못. 세상이 아무리 나를 살려고 해도 우리는 흔들리죠. 흔들리고 때는 넘어지지만 결국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그에게 팔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우리에게 13절에 똥이 소리쳐요. 그리스도가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나의 신부를 말하는 거죠.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무슨 말인지 아세요?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디서? 혼인잔치에서. 하늘의 혼인잔치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으니 어여 오려무나. 그랬더니 14절 술레미에 대답하죠.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예 주님 저 손잡고 이제 뛰어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우리에게 있는 혼인잔치는 이 모습일 겁니다. 그죠?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영적으로 주님의 피가 우리를 덮었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더럽고 추악한 이 죄가 하얗게 주님이 보시기에 의롭고 주님이 보시기에 죄가 없다라고 하실 만큼 깨끗하게 씻겨진 영적인 이 혼인잔치는 지금 아가서의 이야기일 거예요. 앞에 있는 2장의 이야기일 거예요. 다시 볼까요?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말이 좀 어렵죠. 그죠? 내 위에 깃발이구나. 이때 이 깃발이라는 단어가 데겔이라는 말인데 이 데겔이라는 게 원래 다갈에서 나왔어요. 데겔이라는 말인데 다갈 DAGAL인데 다갈이 히브리어예요. 근데 이 다갈이라는 말이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얘가 어떤 뜻이냐면 아웃스탠딩 같이 이렇게 뛰어난 뭔가 이렇게 눈에 확 띄는 뭐 이런 뜻도 있어요. 이게 아가서에도 나와요. 잠깐 볼까요? 아가서 이 다갈이라는 단어가 쓰인 거, 데겔 다갈이 쓰인 데를 다시 보여드릴게요. 어디냐면 5장 10절을 볼까요? 5장 10절에 보면 5장 10절이 지금 술레미 여인이 목동에 관해서 묘사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주님을 묘사할 때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묘사할 때 뭐라고 그래요? 아름다우세요. 영광스러우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술레미 여인이 목동을 묘사하고 있는 그 장면 중에 하나가 10절이에요. 그때 뭐랬냐면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거 많은 사랑 가운데 뛰어나구나 이랬죠. 이때 뛰어나구나라는 게 영어로는 아웃스탠딩이라는 말인데 이 뛰어나구나가 히브리에서 다갈이에요. 그러니까 깃발의 뜻은 뭐냐면 깃발이 있잖아요. 다 표시 내 거야라고 하는 깃발이기도 하지만 다른 말로는 굉장히 아름답다 내지는 뛰어나다 라고 할 때도 이 깃발이라는 다갈이라는 표현을 쓴단 말입니다. 아시겠나요? 또 하나 쓰는 말이 언제냐면 6장 4절을 보세요. 6장 4절은 사실 솔로몬이 하는 얘기인데 솔로몬이 술레미 여인한테 하는 얘기인데 그런데 이 표현만큼은 참 멋져요. 이 표현이 뭐냐면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 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 같이 곱고. 참 솔로몬스러워요 말하는 것도. 그러니까는 디르사 같이 어여쁘다는 게 좀 이따 말씀드려요. 디르사라는 게 도시거든요. 이게 여로보암 아세요? 여로보암. 네. 여로보암 있잖아요. 여로보암이 원래 세겜에서 수도를 옮겨요. 디르사로. 나중에 와서 오므리 왕조라. 오므리 아세요? 오믈렛 말고 오므리. 오므리 왕조 아합 아십니까? 네. 아합이 오므리 왕조 중에 하나거든요. 오므리 왕조가 있을 때 그때 수도를 바꾼 게 수도가 디르사예요. 디르사 그러면 어떤 거냐면 아름다운 도시의 전형.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그러니까 솔로몬은 계속 말 때 겉모양. 똑같은 가슴에 관한 이야기를 해도 그가 보는 가슴은 겉으로 보이는 가슴이고, 그러나 주님과 이 술레미 여인은 안에 있는 속마음인 거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단같이 당당하구나. 이게 참 멋진 게 뭐냐면 술레미 여인의 삶이 이 여인을 사랑하는 게 마치 세상 사람이 솔로몬의 입장에서 보면 깃발같이 당당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갯불 하나도 없는 게 당당하다고요. 이때 깃발의 의미가 어떤 거냐면 깃발의 뜻도 있지만 아웃스탠딩 같이 뛰어나는 뜻도 있고 또 하나는 당당한 거. 이럴 때 지금 계속 깃발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의 출발은 결국 뭐예요? 주님이잖아요. 그죠? 뭘까요? 4절. 2장 4절. 주님이 나를 인도하여 그분의 잔치즉 혼인잔치에 들어갔고요. 그 사랑은 늘 깃발과 같고 당당하고 그의 사랑은 뛰어나고 무엇과 비견될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당당할 수 있는 근거는 주님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또한 사랑할 수 있는 근거는 그분의 사랑이죠. 그죠? 왜냐하면 그분의 사랑은 이 세상에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그런 뛰어난 사랑이거든요. 아멘. 5절. 5절.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참 엉뚱하죠. 내 힘을 돋는데 굳이 건포도에 하나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사과는 이해가 됐어요. 그죠? 사과는 호흡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때 너희라는 건 틀려요. 이걸 세번역이 잘 해놨어요. 세번역에선 당신은 이라고 돼 있거든요. 세번역이 우리말인가. 그러니까 다른 성경에서 너희는 당신 차이점 아시겠어요? 너희는 그럼 복수잖아요. 그러면 지금 술레미 여인이 뭔가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만 너희는 그게 아니에요. 당신은. 지금 목동한테 계속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당신으로 바꾸셔야 돼요. 당신은 그러니까 지금 그래요. 당신은 나를 잔치집에 혼인잔치를 했고요. 그리고 당신의 사랑은 언제나 대단하시고요. 그리고 당신은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그렇죠? 건포도. 느닷 건포도는 뭘까요? 이 건포도라는 단어가 쓰여진 게 제가 히브리어까지 다 쓰진 않겠습니다. 아샤시라는 말인데 쓰지 않고요. 성경에 나오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사야서 16장을 볼까요? 제가 이 아가서를 묵상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했던 여러 가지 불평 중에 하나 중에 제일 많이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만합시다. 그냥 편하게 쓰면 건포도 이런 거는 누가 봐도 이상한 말인데 건포도로 힘을 뒀다니요, 주님. 네, 건포도로 힘을 뒀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사야서 16장 7절을 볼까요? 제가 지금 개역개정이거든요. 혹시 킹제임스 버전 있으신 분 있습니까? 있어? 흠정역이나 킹제임스 버전. 영어 말고 한글로 된 거. 킹제임스 있어요? 있어요? 한번 읽어봐 볼래요? 7절. 그러므로. 네. 아멘. 그때 기초들로부터라고 돼 있죠. 지금 방금 읽으실 때 기초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개역개정인가요? 개역개정 건포도라고 돼 있잖아요. 건포도 떡. 근데 내용이 건포도 떡이 되게 웃겨요. 보세요.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고 다 통곡하여 길하렛의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는데 이게 말이에요? 아무리 사람을 무시해도 무슨 건포도 떡을 위하여 통곡하고 근심하고 슬퍼해요. 이건 아니지.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단어가 원래 아샤시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이게 무슨 뜻이 있냐면 건포도라는 뜻이 있는데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 establish가 되니까 기초를 놓다.
설립하다. 우리가 왜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두 개 기둥이 있죠. 근데 야긴의 뜻이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뜻이거든요. 우리 왜 성전에 있는 기둥 있잖아요. 그때의 뜻이에요. 기초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로 같이 쓰인 게 바로 이사야서 10장 7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개역개정을 해석하는 분은 건포도라고 해석한 거예요. 건포도 뜻이 있으니까. 근데 너무 생각 안 하고 이걸 했더라고요. 무슨 건포도 떡으로서 모함이 모함으로 통곡을 해요. 이건 아니지. 그 리운이도 건포도 떡 갖고 통곡하지는 않겠다. 그죠? 진결자매님. 리운이도 이거 건포도 떡 갖고 울 수는 있는데 통곡은 안 해. 맞죠? 이건 아닌 것 같아. 다시 볼게요. 그러면 이사야서는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건포도라고 해석한 거는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어차피 시니까 건포도라고 해석하고 우리는 그 의미를 알면 되는 거니까. 당신은 뭐라고요? 당신은 내 삶의 기초란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당신은 언제나 저의 삶의 기초고 기둥이고 근거가 되셔야 합니다. 되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그리고 당신은 나의 호흡이십니다. 그죠? 당신은 나의 삶의 건포도라는 게 나의 삶의 기초가 되시고 당신으로 인해 내가 걸을 수 있고 당신으로 인해 내가 살 수 있고 그리고 당신은 저의 사과나무입니다. 사과입니다. 호흡이고 생명이십니다. 아멘. 이제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6절.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앉는구나. 왼팔로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앉는 포즈는 뭘까요? 누워서 이렇게 하는 포즈잖아요. 그죠? 딱 입맞춤을 하는 포즈죠. 주님이 우리에게 입을 맞추시는 그러한 모습일 겁니다. 그죠? 찾아와서 입맞추시는 모습이에요. 그죠? 사실 우리의 삶에서 주님에게 주님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사실 많죠. 지금 술레미 여인의 이 고백은요. 우리의 고백인 것이 우리도 주님이 늘 보고 싶다고 고백하지만 사실 우리 삶에서 주님을 늘 느끼나요? 말씀을 듣고 뭐 하면서 주님이 나랑 동행하심을 느낀다고 하지만 통장 하나에도 통장 한 번 보는 거에도 문자 하나에도 우르르 하고 주님을 잃어버리는 게 우리 수준이잖아요. 맞죠? 그게 우리예요. 서로 인정하자고요. 이쯤 되면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셔도 맞아요. 우리가 너무나 심각한 인간들이거든요. 주님을 읽기를 너무나 밥 먹듯이 읽는 인간들이 우리잖아요. 그죠? 그냥 주님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하고 식기도 하고 밥 먹다가 그 순간에 아우 짜! 서부터 시작해서 또 주님을 잊어요. 감사를 잊어버리는 게 우리 수준이잖아요. 우리가 딱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주님을 필요로 하고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늘 찾아와 주시죠. 엘리야에게 찾아온 것처럼요. 열왕기상 19장을 잠깐 볼까요? 저는 이 주님이 왼팔로 이렇게 해서 오른팔로 우리를 감싸서 마치 입맞춤하는 이 모습이 엘리야의 모습과 너무 닮았더라고요. 엘리야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모습. 열왕기상 19장입니다. 호렙산의 엘리야라는 소제목이 보이시죠? 열왕기상 19장 보면 엘리야. 사실 이 엘리야의 이 모습은요, 우리가 너무너무 납득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첫 번째 납득이 안 가는데 자세히 보면 납득이 돼요. 사실 엘리야가 지금 호렙산에 간 이유는 이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엘리야는 이렇게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거지. 엘리야가 바로 이 직전에 한 게 뭐냐면 850명의 이방 선지자랑 맞짱 가서 이겼거든요. 그러면 지금쯤 어마어마하게 큰 사역한 거 아닙니까? 이때쯤이면 지금 엘리야는 막 V자 그리고 다녀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건 대박 엄청난 사역을 했으니까. 근데 18장에 바로 그 사역이 있고 나서 19장에 바로 뭐를 하냐면 로덴나무 밑으로 가서 배째세요 죽겠습니다. 살기 싫어요 이거거든. 그러니까 너무 좀 사람이 존증이 있나? 좀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의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되는 것은 뭐 제가 이 정도의 사역을 해본 적도 없지만 그냥 요만큼은 100분의 1000분의 1 정도 비슷한 사역 경험을 했던 적이 있는데 마살라니 사역을 하다 보면 정말 힘든 데가 많거든요. 근데 그 힘든 것 중에 정말 목숨의 위협에 빵빵 왔을 때 있잖아요. 이렇게 왔을 때. 그럼 어떻게 해서 그 위협에서 벗어났어요. 거기서 벗어나면 그러면 이제 누군가한테 말하면 간증이 되는 거죠. 그죠? 뭐 돼요. 근데 또 하기가 제가 요번에 말씀드렸나요? 저기 땅 받았을 때 6에이커 땅 무슬림이 저한테 그 에이토토에 주셨어요. 6에이커를. 6에이커 5,000평이에요.
그걸 딱 받았을 때 제가 블로그에서 쓰는 분들 와, 축하해요, 축하합니다, 축복해요, 네가 가라 뭐 이런 생각이 속에서. 그러니까 아니 정말 축복할 일이죠. 세상에 하나님 얼마나 여기서 무슬림한테 이 땅을 받아내셨어요. 그것도 공짜로. 그런데 그 땅이 있다는 건 저는 이제 고등학교를 거기다 지어드리면 저는 이제 전 최소 죽을 때까지 거기 계속 있더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 말을 그걸 그 땅을 딱 준다고 하는 순간에 하늘이 노랗더라니까요. 와 대박. 이런 거랑 비슷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850명의 선지자한테 이겼어요. 그때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그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미션 임팔스이 굉장히 성경적인 거는 띠띠띠 1초 남기고 하잖아요. 뭐 폭탄 멈출 때 1초 남기고 딱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거든요. 아마 경험도 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늘 먼저 안 하세요. 끝까지 몰아붙인 다음에 죽으려고 쭉 그럼 탁 하세요. 그죠? 그러니까 엘리야도 어떻게 했을까요? 뻔하잖아요. 이거 850명이 있고 하고 옆에 있는 사람 다 찢어 죽이겠다고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삭에 나는 왜 번제를 해야 되는데 번제를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얘를 마르게 해서 하늘에서 불이 안 내더라도 어떻게 아예 알아서라도 불이 나게 만들어야 되는데 왜 나는 물이 붓고 싶지? 이런 거 아까 아까 있는 그 암곰하고 비슷한 거죠. 나는 왜 물이 붓고 싶지? 물을 붓고 있는 나의 내 손은 무엇이며 뭐 이렇게도 계속. 그러니까 말이 안 돼. 이건 하늘에서 불이 내고 이거 웬만한 불이 아니면 웬만한 불이 어떻게 물을 태우겠어요, 그죠? 진짜 하늘에 불이 내려야만 되는 건데 끝까지 몰아쳐서 안 왔겠죠, 불은. 그러면 엘리야는 죽을 뻔했겠죠. 근데 마지막에 왔죠. 그런데 이 일이 또 있으면 다음에 또 850명이 아니 38명만 해도 무섭죠. 8명만 해도 무섭죠. 근데 하나님의 스케일로 봐서는 앞으로 계속 이거를 스케일을 넓혀가며 애들을 8,500명을 모을 것 같고 그럼 계속해서 이런 일은 벌어지겠죠. 그럼 엘리야는 어떨까요? 차라리 죽는 게 낫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보면 엘도도 사역에서 마살란 이러니까 와 선교사님 대단하세요. 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기 안에 있는 제 입장에서는 물론 감사한데 근데 있는 입장에서는 솔직히 살 떨리거든요. 그리고 오죽하면 처음에 엘도트 학교를 거기 크리스천 스쿨 시작할 때 한 명도 등록하지 않기를 바라며 아무도 등록하지 않으면 저는 그냥 바로 튀어나오면 되는 거니까 등록하지 않기를 바라며 매우 스트릭트한 레귤레이션을 줬잖아요. 그냥 완전히 이건 그냥 그리스도의 향기가 풀풀 나는. 그래서 뭐 매일매일 셰프 아니 크리스천 스쿨에서도 매일매일 셰프를 안 돼요. 재홍 목사님 그러지 않나요? 그죠? 크리스천 스쿨에서도 크리스천 학교에 크리스천 대안학교인데도 매일매일 셰프를 안 드리는데 무슬림 안에 있는 학생이 전원 다 무슬림 학교에서 크리스천 셰프를 매일매일 드리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리스도 향기가 나요? 그리고 여기는 어떠한 무슬림의 복장도 안 돼요. 생각해보세요. 무슬림들은 그 복장으로 자기의 존재를 말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은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잖아요. 그들 스스로가 성령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안에 하나님이 살아서 안에 알라가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사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입어도 그리스도인이 돼요. 우리는 이걸 먹어도 그리스도인이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사시니까. 근데 그들은 이걸 안 먹으면 무슬림이 안 돼요. 왜? 안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붕어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계속 겉에가 어떻게든 단단한 무슬림의 모양을 가져야 되는 거니까 옷은 반드시 입어야 돼요. 근데 저희가 옷도 못 입겠네요. 어떠한 그 무슬림 커스텀이 안 된다고 했거든요. 이거 레귤레이션에. 그럼 뭐예요? 오지 말라는 거지. 전원 무슬림인데. 딱 이걸 주자마자 아무도 안 오고 그러면 나는 이제 충성을 했고 학교도 만들었고. 근데 애들이 안 오면 뭐 그다음 이건 하나님이지 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지 뭐. 하나님 나한테 할 말이 없으니까. 13명이 처음에 등록을 하는 거여서. 제가 오죽하면 이분들이 글을 모르나 싶어서 읽어드렸어요. 이렇게. 자, 통역해 주세요 선생님. 설명을 자세히 했어요. 데일리 디보션이 있는데 이 데일리 디보션은 무슬림이 아니고 크리스천 디보션이다. 예수를 말할 거다. 상관없대요. 왜 상관 있을 거라고. 왜 그럴 리가 있냐고. 당신 무슬림인데 어떻게 예수가 상관이 없으냐고. 다시 못 떠나고 또 반복. 열심히 등록을 했어요. 오케이. 그럼 이들을 빨리 내보내야겠다. 그래서 예배를 오전 오후로 드렸어요. 지금 100명이에요. 또 좋다고 그런다. 내 입장은 모르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분명히 그 일상에 있는 사람한테 쪼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근데 아직까지 뭐 저는 엘리야만큼 이렇게 배째세한 적은 없는 걸 보니까 이 정도까지 닥치진 않았으니까 뭐 언젠간 있을 수도 있겠죠. 이게 바로 엘리야예요. 못하겠다는 거예요. 850명 앞에 당신들이 보기엔 대단한 싸움에서 내가 승전가를 울리고 기분이 좋을 것 같지만 나는 왜 무섭냐면 이 일이 또 있기가 힘들거든. 그죠? 아마 여러분의 삶 속에도 그런 거 있었을 거예요. 어떤 사업을 하다 뭐를 하다가 하나님이 막판에 그걸 만져주시거나 건강이나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지만 그렇지만 이 일을 또 경험하기 위해서 그 일을 또 들어가기 싫은 그런 게 있잖아요. 왜 우리가 군대 2번 가기 싫은 것처럼. 그죠? 그런 게 있단 말입니다. 지금 엘리야의 심정이 그럴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못하겠다고. 못하겠다고 해서 하나님 뭐 하세요? 천사 보내주시잖아요. 그죠? 떡과 물을 보내서 천사 보내주시잖아요. 그게 바로 지금 아가서에서 한 예수님께서 팔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안아주시는 입 맞추는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데 그런 거 있죠. 신디가 딸이 걔는 인생에서 가장 친한 친구를 저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뭐 소미나 이렇게 케냐 갔다 온 애들은 알 텐데 저하고는 거의 그냥 친구예요. 친구같이 지내는데 걔가 가끔 이제 인생 그냥 삐질 때가 있잖아요. 뭐 지금 거울 봤는데 마음에 안 든다든가 뭐 이렇게 삐질 때가 있잖아요. 그럼 삐지면 제가 이제 와서 이렇게 일로 신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이렇게 안아주면 걔는 이제 하루에 한 두세 번씩 저를 이렇게 침대에서 안아야 뭐가 풀리는 아이인데 그런데 안아줘도 안 풀릴 때 있죠. 그죠? 그런 거는 비슷하니까 주님이 우리를 와서 이렇게 안아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것이 그냥 관념적으로 그냥 확 풀려야 돼요. 주님 이렇게 안겨야 되는데 때로는 이게 너무 응어리가 많아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또는 마음으로 또 주변의 여러 형제 자매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게 분명히 느껴지는데 그래도 이 응어리가 잘 안 풀릴 때가 있어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다 보면 힘드니까 그게 너무 힘드니까 안 풀릴 때가 있고 그게 엘리야의 마음일 거예요. 보세요. 엘리야는 뭐냐면 호렙산에서 이제 로덴답에 나왔어요. 그래서 보십시오. 7절 여호와의 천사가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그죠? 마치 아까 말했던 아가서에서 주님이 왼팔에 머리를 대고 오른팔로 안아주시고 입맞춤해 주시는 것처럼 천사가 어루만져서 일렀어요. 그들이 8절에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일어났어요. 그죠? 그래서 호렙산에 이르렀어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그 다음 뭐냐면 엘리야가 뭐 어디 가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였더라 뭐 이래야 되는데 다시 호렙산 굴로 들어가요. 9절 엘리야가 그곳에 굴로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라고 했더니 엘리야가 지금 자기 삐진 걸 말을 하는 거예요. 뭐랬냐면 주님을 따르던 모든 선지자 제 친구 다 죽었어요. 그래 저도 죽인다고 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안 풀린 거예요. 아까 풀린 것 같았는데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같으면 천사가 떡 가져오면 좀 풀릴 것 같지 않나? 뭐 누구는 하늘에서 만나 하나만 떨어지면 진짜 만나 하나만 딱 하면 인생 다 걸게요 이런 애가 있었는데 천사가 와가지고 펄럭 날래게 막 이렇게 퍽 이래가지고 퍽 이래가지고 어루만져서 이렇게 날개로 어루만져 이렇게 그러면 확 풀릴 것도 같은데 엘리야가 웬간 뭉친 게 아닌가 봐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굴로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내 주님께서 그런 거 있잖아. 왜 또 그래? 뭐 이런 거야. 너 왜 그래? 그 천사 보냈잖아. 안 만났어? 다 처먹고 그래. 다 먹었잖아. 떡도 먹고 다 먹고. 넌 왜 그래? 넌 안 먹은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뭐 애가 그런 거 있잖아요. 통파 갖고 통판다는 말 아세요? 전라도 사투리인데 화나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 통판다 그래요. 통파 가지고 애가 이러고 앉아 있으면 밥 주고 그러면 애가 끝까지 밥도 안 먹으면 그러는데 먹으면서 통파고 있는 게 지금 더 밉지. 그러면 주님께서 뭐 왜? 그때는 이제 말하는 거 길게 말하는 거 엘리야가 이렇게 말해요. 10절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온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제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인생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못하겠다는 거죠. 그냥 못하겠다. 여호와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근데 말에서는 뭐냐면 별 얘기를 안 하시고 이렇게 말해요. 바람이 거기서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 여호와 계시지 아니하며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여호와 거기 계시지 않더라. 이게 뭔 소리일까요? 이겁니다. 지금 엘리야가 화가 난 포인트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게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못 그러니까 우리가 못 느낀다기보다는 하나님에게 뭔가 좀 삐질 때가 있다면 그분은 뭔가 스케일이 큰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만약에 저는 선교사면 어떤 선교지를 봐도 그런 거죠. 되게 유명하고 되게 큰 저는 큰 사역지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 교회로 봐도 되게 큰 교회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좀 관심 갖는 것 같고 세계를 돌리시는 하나님. 근데 어디 변방 저 구석 어디 시골에서 혼자 앉아가지고 뭐 그러고 있는 나 같은 건 신경도 안 쓸 것 같은. 이론적으로는 신경 쓰시죠. 이론적으로는 교리적으로는 그분은 나를 위해 죽으신 게 맞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분은 나를 안 볼 것 같은. 왜 학교에서도 보면 선생님이 좀 관심 갖는 애가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존재감 없는 애 있잖아요. 차라리 애가 말썽 부리면 선생님이 좀 이름 기억하고 공부를 잘하고 예쁘고 그러면 하고 근데 왜 존재감이 없으면 선생님이 모르는 경우 있잖아요. 저희 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처럼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1년 내내 1학기 때 반장이었거든요. 2학기 때 내가 갔어요. 가가밀이었는데 별명이 선생님 저기 계약증명 좀 떠주세요. 니네 담임한테 가야지. 2학기 때 1학기 때 반장이었는데 그러니까 나같이 존재감 그래도 존재감이 아주 없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 사람 근데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근데 아주 존재감마저 없었다면 기억 못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보이지 않냐는 거예요. 간혹 하나님한테 스스로 생각할 때 나 같은 인간 하나 그냥 뭐 죽어도 그러지 않나? 그러니까 엘리야가 지금 왜 그러냐면 하나님 오케이 850명의 선지자를 물리친 거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 영광 받는 거 맞는데 거기서 가슴 졸이는 점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가 진행되는 거 내가 알겠는데 근데 그 한 명 내가 이 한 걸음 한 걸음 하는데 두렵고 떨리고 정말 쫄고 이 하는 저의 마음을 혹시 아시냐는 거예요. 너무 스케일이 크셔서 너무 큰 일을 하셔서 작은 말단 사원 한 명의 쫄이는 가슴 같은 거 신경 안 쓰는 CEO 같은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한테. 사실 우리한테도 그럴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엘리야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시고 보여준 게 이거예요. 오케이, 네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보여줄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천사를 보냈는데 지금 엘리야가 왜 안 풀리냐면 천사 오는 게 그걸 하나님의 스케일 큰 거 안 되니까요. 나는 하나님의 스케일을 보고 싶은 게 아니에요. 천사를 부리고 이런 걸 보고 싶은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천사를 부리고 뭐 이렇게 저한테 1000명의 천사를 보내도 저는 거기에 감동 못해요. 왜냐하면 제가 원하는 건 이런 거죠. 제가 이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얘를 위해서 10억짜리 차를 사주러도 얘가 지금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얘는 아버지를 원하는 거거든요. 아빠를 보고 싶은 거예요. 아빠를 느끼고 싶은 거예요. 아빠의 스케일이 아니라. 엘리야가 지금 그 상태일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오니 별로 이게 너무 감사한데 안 감사한 거예요. 엘리야는. 내가 지금 원하는 게 그게 아니거든. 물론 제가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면 아들이 좋겠죠. 아빠가 날 기억해주고 이렇게 큰 선물을 해줬는데 좋겠지만 그런데 거기 안에는 아빠의 메모 한 장 없는 거예요. 그걸 아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오케이 지진을 일으키세요. 강한 바람을 일으키세요. 바람은 우리 뭡니까? 바람 그러면 홍해를 가른 바람이잖아요. 바로 그 엘리야가 말했던 그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거기에 안 계세요. 지진을 일으키세요. 고라자소를 죽였던 지진을 일으키세요. 근데 거기에 안 계세요. 아까 우리 바로 전에 850명을 죽였던 그 불을 일으키세요. 그리고 거기에 안 계세요. 그리고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해요. 세미한 음성으로 말하려면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가까이 와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저기 안에 있는 저기에 홍해를 갈렸던 그 하나님 그 자리를 비우시고 그리고 지진을 일으키는 그 자리를 비우시고 그리고 불을 내렸던 그 자리를 비우시고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신 스케일 크신 하나님이 그 자리를 비우시고 엘리야 옆으로 왔다고요. 그리고 엘리야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랑 있다고. 아멘. 이게 지금 하나님이에요. 이게 아가서에서 지금 술레미 여인이 지금 느끼는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할 일이 없어서 우리가 동행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어느 정도로 우리랑 동행하실 의사가 있냐면 세상의 만물 운행하는 모든 것을 그 자리를 비우고서라도 우리에게 오실 만큼의 그런 의향이 있으신 분이라고요. 아멘.
그리고 정말 그러고 계신 하나님이시고요. 아멘. 그게 지금 아가서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느닷없이 오셔서 왼팔로 우리 목을 괴고 오른팔로 우리를 감싸며 우리에게 입맞춤을 해주고 계세요. 그 입맞춤이라는 게 너무나 감사한 건 뭐냐면 주님이 입맞춤을 하신다는 건 뭘까요? 우리의 호흡이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 됐고 우리는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7절이 뭘까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이게 뭔 소리일까요? 내 말 들어주면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줄게 이럴까요?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부탁한다는 말이 두고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 나만 했구나.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 여기 예루살렘의 딸들은 세상한테 말하는 거죠. 세상한테 말하는 거예요.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이때 부탁한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영어에서는 adjure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adjure이라는 말을 썼고 이게 다른 식으로 표현할 때는요. charge라는 말도 써요. 그러니까는 adjure이라는 말. 그러니까 제가 있는 그 개역 개정에는 어떻게 말할까? adjure이란 말을 썼고요. RE입니다. 그리고 이게 다른 성경에서는 CHRGE, charge란 말. 이 두 단어의 공통점은 요구하다나 명령하다 같은 뜻이거든요. 뭐 두 단어 어느 것랑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원래 히브리서는 샤바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서는 샤바, SHABA인데 얘가요 swear의 뜻이에요. swear, 맹세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맹세한다 내지는 명령한다 뭐 다 그렇게 쓸 수 있는 말 같아요. 그러니까 부탁한다라는 말보다는 좀 강한 어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이 어조를 같은 단어를 찾거나 charge라는 단어를 동사로 찾으면은 부탁한다라는 뜻보다는 다 어떻게 명령하다, 강제하다, 강압하다 뭐 이런 말로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강압하는 거냐면 그들에게 우리를 방해하지 마 이런 얘기죠.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 끝내지 말고 깨우지 말라라는 거잖아요. 그걸 부탁하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그러지 마 이게 아니라 하지 마 이런 말이에요. 하지 마. 근데 뭘로 안 하는 거냐면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안 한대요. 그게 문제죠. 노루와 들사슴이 누구냐면 그 밑에 보면 되잖아요. 8절 9절. 내 사랑하는 자 목소리 들으면 주님의 목소리 들리는 거예요. 보라 그가 산을 넘어오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온다. 마치 누구처럼? 9절에 노루와 같고 사슴과 같이. 노루와 사슴이 왜 막 꽁깡충깡충 뛰면서 오시는 것처럼 주님이 나에게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술레미 여인에게서 노루와 사슴은 뭐냐면 주님을 뜻하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모습이 노루와 사슴이 막 뛰면서 오는 모습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술레미 여인에게는 주님이 마치 노루와 사슴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8절이 이해가 될 거예요. 7절이 내가 노루와 사슴을 두고 이제 이게 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러잖아요. 내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는데 우리를 방해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7절이 바로 그 얘기예요. 내가 주님과 있는데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에게 그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여기서 물러나라. 여기서 떠나라. 우리를 방해하지 말지어다. 이해되시나요? 7절의 얘기는 그냥 사슴과 들사슴과 두고 부탁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 예수. 거기서 말하는 사슴과 거기는 노루가 밑에는 하나님 예수를 뜻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사단에게 이제 우리의 사랑을 방해하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방해하지 말아라. 그죠? 물론 그들에게 하는 명령이기도 하지만 그걸 또 다르게 말하면 우리 자기 스스로의 다짐이기도 하죠. 사실은 이런 기도는. 아멘. 8절 볼게요.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야, 이게 참 감사한 게 우리가 주님의 목소리를 듣잖아요. 그죠? 주님의 목소리. 그런데 이 목소리가요. 누구한테는요. 끔찍한 소리가 돼요. 이 하나님의 목소리가. 예를 들면 지금 제가 몇 시간 하고 있나요? 녹음했는데. 어쩐지 약간 눈이 피곤하더라. 그러면 우리 잠깐 쉬었다가 할까요? 잠깐 쉬었다가 어떻게 우리 이장하고 있는데. 보셨다. 저 한 번도 안 쉬어요. 저 진짜 쉬어서 나오거든요. 근데 인간이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니까 그거는 제 능력 탓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네 8절서부터 우리 오늘 마음 편하게 2장만 할까요? 그냥
그럼 내가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아. 그럼 2장만 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시간, 주님 주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